신라가 3만 군사를 동원해서 역시 고구려 배후를 또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신라도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런 형편으로 이제 군대를 보내고 황룡사 구층탑을 지었는데 이 황룡사 구층탑 같은 규모의 탑을 지으려면 신라의 국력으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지어내거든요. 646년에 완공을 해요. 이걸 빨리 지어내지 않고는 민심을 결집시키려고 지금 이걸 짓는 거니까 이 탑을 지어서 외적의 침공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탑을 짓는 일이니까 잠시도 쉴 수가 없죠. 전쟁하듯이 탑을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하듯이 탑을 지니까 1년 만에 이걸 지어놔요. 1년 만에 지어놓는데 이거를 짓고 났을 때 보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제압할 줄 알았는데 고구려를 응징하기는커녕 안시성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망신만당하고 돌아갔다. 돌아가서 황룡사 탑이 완성되는 그 해에 당태종은 장안으로 초라하게 회군을 해가지고 점령했던 요동성까지도 포기한다 하는 선포문을 내린다.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정말 위기에 몰린단 말이에요. 이제 고구려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장률사가 돌아올 때 당태종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신라는 불경과 불상이 미비하니 불상과 불경을 갖춰서 가져가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청을 한단 말이에요. 청을 하니까 그거 안 들어줄 수 없죠. 필요해서 자장률사 보내는데 다 들어주고 비단 500필까지 내려주고 당시 태자였던 당고종은 비단 200필을 또 내려주고 가진 선물을 다 줘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낼 때 가지고 들어왔던 불상이 이런 불상이었던 것 같아요. 의자에 앉은 불상이죠. 여러분들 이런 불상은 지금 처음 봤죠. 이 의자에 앉은 불상은 미륵보살이 하생을 하면은 반가사유상 형태로 보살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생을 해서 도설천에 가 있을 때는 다리를 이렇게 엮어서 교차된 모습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하생한 미륵보살이 성불을 해가지고 미륵불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는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경부터 벌써 이런 미륵불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많이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점점 시대가 내려오면서 이거는 이제 5세기 말경에 490년대 만들어진 건데 운강석굴에 이런 미륵불 형태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500년대 초에는 용문석굴에도 나타나고. 그런데 자장률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낙양이 동쪽에 있으니까 장안의 동쪽 반드시 동쪽을 거쳐가서 낙양에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거쳐가기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용문석굴을 특히 많이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자장이 보고 이런 불상을 우리나라에 없는 불상이니까 미비하다는 건 이런 거겠죠. 아마 달라고 그랬겠죠. 이런 불상 한결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륵불일 경우에는 이 보살상은 도파린 보살이고 이쪽 보살상은 대묘상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륵 3존이 된다. 이런 미륵 3존상에 이제 이 도면을 가져왔든지 미륵 3존상을 직접 만들어진 거를 모시고 왔든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장률사가 돌아와 가지고는 이게 한결같이 이런 불상이에요. 벽화에도 이렇게 미륵불, 설법도가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벽화에도 출연을 한단 말이에요. 수나라가 통일하고 나면서부터 성불한 미륵불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통일 천하를 이룬 제왕이 바로 이 미륵불의 출현이라고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신라 자장률사가 가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신라에서도 보살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이 미륵불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미륵불상을 모셔왔던가 봐요. 610년경에 수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륵불상을 모시고 와서 당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당태종의 아들인 우이왕 타가 그 모후를 위해서 만든 미륵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장이 가 있을 때 얼음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을 보고 이런 미륵불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령 미륵불 3존상이에요. 왜 사마령이라면 이 미륵불이 출토된 곳이 사마령이에요. 경주 남쪽에 있는 산이 남산인데
그 남산의 제일 북쪽 봉우리가 해몽령이라고, 개 해자 눈목자서 해몽령.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개눈이째일 거예요. 그 개눈이째 밑에 바로 상봉 가까운 데서 출토가 돼서 참화령 미륵불 삼존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이 창구교사에 전해지는 거로 보면은 이 644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상당히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성은 신비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 그전에도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신비성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적인 지식은 아주 절대적으로 믿죠, 여러분들.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절대적으로 믿죠. 이 당시 사람들은 불교적인 지식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를 무슨 생각이 주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절대적으로 믿고 안 믿고는 거기에 계셔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념도 완벽한 건 없어요. 한 부분을 보는 것 뿐이죠. 그거로는 다 완전해요. 그러니까 코를 만져본 사람은 호수라고 그러고, 또 다리 만져본 사람은 기둥이라고 그러고, 몸통 만지면은 벽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과학이라고 절대적으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믿고 살아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죠. 이제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걸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미륵불이 하생했다 하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륵불이 만들어지는 얘기를 삼국유사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